우리는 오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각을 어디서 찍어 쪼개자고요? 길갈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찔러 쪼개는 삶은 이러한 것이다. 이러해야 된다. 그걸 결단해야 된다에 대해서 들었었고, 이 시간 연결이 되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듣게 될 텐데요.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점점점점. 자,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안에서의 주인공들로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정말 더 강하게, 더 확신하게, 정말 확신 있게 부여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완전하게 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 말씀 봅니다. 역대상 13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8절. 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었다는 것은 그냥 설렁설렁 뛰었다는 건가요? 완전히 완전히 앞뒤 생각할 것 없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거짓없이 사심없이 전심을 다하여서 올려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명령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은 비록 없지만 또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연주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받은 바 은혜에 정말 감격하는, 기뻐하는 그런 시간.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백성들 앞에 왕이었지만 채통을 지켰나요? 채통 안 지켰어요. 완전히 속옷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채통을 벗어던지고 오직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칠애가 되는 어떤 사람의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버리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정말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나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과 정말 어떤 그런 능력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몸과 마음을 기쁨으로 채통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가운데 거했을 때 이루어지느냐? 어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바다 한가운데 거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바다 한가운데 거한 믿음의 삶. 그래서 곧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어떤 말이냐? 은혜를 받고 충만한 가운데 막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믿음 안에서 또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치유하시고 먹여주고 역사하실 때 누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윗 왕이 온 채통을 다 벗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막 춤을 추고 하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때에 무시한 사람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나중에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한 사람들로 본을 보여가는 삶을 살라고 누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그렇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는데 본문 바로 앞부분이 되는 본문 앞부분이 되는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3절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다 어귀에 거하면서 여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하여 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거칠에 수박 거달기식으로 거칠에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현 시대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연결해서 볼 때에 바다 어귀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볼 때 바다 속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 속이 아니라 바닷가 부분이 되는데, 그리고 바다 어귀에 거한 자들이 누구와 거래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섬의 백성들과 거래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섬의 백성들과 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 본문과 3절을 비교해서 보면은 아주 정반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다 가운데 거한 사람과 바다 한가운데 거한 사람과 바다 어귀에 거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본다면, 은혜 안에 같은 은혜에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안에 같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며 가기 원하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며 가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사람들은 어디에 바빠요? 세상 일에, 세상 것에, 세상 사람들에게 바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시간 본문과 3절을 비교해서 본다면 아주 정반대의 모습들로 바다 가운데 거한 사람과 어귀에 거한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채통을 던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바다 한가운데 거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다 어귀를 서성이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앞에서도 다윗 왕에 대한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과 함께 온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오전의 말씀에서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 아각을 어떻게 했어? 찔러 쪼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한테 온몸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죠. 같은 궁 안에 한 심술을 쓰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이 미갈은 달과 같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을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미갈에게 열매를 주셨다고요?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태를 닫아서 영원히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이 사무엘하 6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자 원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열매를 주신다고요?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영광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차없는 어떤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연결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또 언급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13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봅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3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시 시작.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그 말씀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왜곡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우사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은요 우리들에게 경직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경직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믿음의 유연성을 가르쳐주시는 분이거든요. 믿음의 유연성을 가르쳐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말씀에서 우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과 기쁨에 흥이 솟고 있는 그곳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흥겨운 그 음악 소리에 법궤를 메고 있던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뛰니까 그냥 갑자기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괴를 팍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왜 지가 붙들고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때는 기쁨의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경직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응? 자, 우리는 이 소들이 왜 뛰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잠시 이 소들이 왜 뛰었을까 잠시 생각해 볼 때 소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놀래서 뛰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놀래서 뛰었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그 말씀이. 근데 법궤를 맨 소들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무조건 뛰었다라고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 소들도 그 기쁨에 동참한 거예요. 법궤를 메고 있는 소예요. 영적으로 소들은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경직되어서 사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터세하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소들도 정말 그 다윗왕과 백성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동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우사는 순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말았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사가 하는 행동에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응?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신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속여서?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가마감독을 시키는데 자기가 절제를 시키는 거야.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가마감독을 시킬 때 우사와 같이 안 돼,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주장할 때 그것이 우사가 된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우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 안에서의 기쁨을 왕도 백성도 체면을 벗어 던지고 온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우사도 있었지만,
다윗의 아내인 미갈처럼 이 우사도 그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하는 가운데 율법에 매인받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열매 없이 그렇게 죽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사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우자입니다. 우자. 우리 웃어보자. 우자. 근데 이름은 우자인데 왜 안 웃었을까? 우자입니다. 뜻은 여호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여호와는 힘인 걸 알고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있는 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여호와의 힘하면서 실제로 그 행동을 옮겨갑니까? 못 옮겨갈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이 차이에 대한 믿음의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요 우리 자신들도 믿음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은혜의 강가에서 누려가야 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고정관념을 선입견으로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틀을 깨야 됩니다. 우사의 틀을 깨야 됩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인도 속에 온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사는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에 맞게 행동을 분명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판단이 맞았다고요? 틀렸다고요. 틀렸고 은혜 안에 있었다면 이소가 왜 뛰는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우는지, 저 사람이 왜 웃는지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도 사람이 울어도 기뻐서 우는 눈물이 있고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고 악을 토해내는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이 우사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이 소들이 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상대들이 어떻게 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을 누려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우사가 그 흥의 경험에 함께 참여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우사가 신경 쓰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습니다. 마음을 동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들과 우리에게 연결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 자들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누구를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해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저것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사람 많은 데다 갑자기 하나님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때 막 사람들이 들을까봐 그냥 절제할 때가 있잖아요. 왜? 공격당할까. 우리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요, 길거리 가면서 막 그냥 춤추고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안에서 감동을 시키는데 내 마음을 동하시는데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또 과하게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이제 우리 본문 돌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 누려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본문에서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네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볼 때에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응? 믿음의 터가 세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곧 히브리어로 예루가 되죠. 예루, 기본되는 터. 그리고 그 땅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바다 가운데 있으며, 곧 은혜의 큰 바다, 히데겔 강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바다는
많은 신비로움을 머금고 있는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자, 바다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막 멋있는 옷을 다 입고 들어갑니까? 그 옷을 다 벗고 들어가죠. 바다 어귀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뭐 수건도 뒤집어 쓰고 있고 뭐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있고 뭐 모자도 뒤집어 쓰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선글라스 필요 없잖아요. 모자 필요 없잖아요. 그 이제 태양 막는 거 무조건 다 드러냅니다. 뭐 창피해서 그렇지 수영복은 조금 입죠. 근데 수영복 입었다고 그거 조금만 가리죠, 그죠? 그렇게 거취를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을 깨버리고 거취를 벗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곧 바다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바다 속에 직접 수영을 해 들어가 본 사람의 경험과 바닷가에서 그 깊은 물속을 바라보면서 어머 저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어머 저기에 뭐가 보이는 것 같아 하는 것과 같습니까? 틀립니다. 직접 수영을 해서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 가니까 산호가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 산호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더라, 또 산호를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생겼더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가니까 뭐가 있더래더라 간접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체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다 가운데 거하여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정말 신비로운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의 바다, 은혜의 바다 안에는 말씀과 능력으로 감추어 두신 비밀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 봐야만 안 되는 거죠. 슬렁슬렁 해가지고는 도무지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은혜 안에서 야 이렇게 내가 베풀어 놨으니까 와서 너희들 구경하고 찾아보고 터득해봐, 네 거를 삼어, 그래갖고 내 앞에 영광이 돼 하면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셔요.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역사 속에 나 같은 죄를 불러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곧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신 자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를 지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세상에 던져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크신 은혜 안에 두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살렘으로의 삶을 누려가기를 정말 바라시면서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온전하게 반듯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집에, 만약에 좋은 집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만 가득 채워놨다. 남 보기 어때요? 좋아요? 좋은 집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집은 들어가서 볼 때 더 놀라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저 300평, 대방동에 300평짜리 부지에 아주 좋은 저택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아유 할머니 좋은 집에 사시네요. 그래서 부인을 못하고 아 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이 너무 좋아서 대문 앞에 앉아서 쉬고 있었대요. 아이고 좋기도 좋다. 지나가는 사람이 어머 할머니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사시네요. 그러니까 아 예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고. 왜? 너무 좋으니까 보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해도 정말 어떤 모습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곳을 때 어머 당신이 거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네요 할 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데 은혜 안에 거한 사람들은 정말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오늘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시편 119편 30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결단의 삶이라는 것은 성실한 길을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성실한 길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말씀의 도인 거예요. 응? 정말 믿음의 도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원하여서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주가 증거로 우리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매달려 싸우니 응?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다면 다시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아니면 더한 것들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 믿음을 더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건 뭐예요?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응?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좁은 소명 가지고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2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넓혀서 알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내가 아무리 믿어 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연약한 마음을 넓혀서 주의 길을 정말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주세요. 그게 뭐야?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의 지혜를 주세요. 명철함의 지혜를 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구함이 세상의 헛된 어떤 것들로의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함 속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감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가 구하는 것이 뭐냐?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세상의 권력까지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의 삶이 되지 말아야 되죠. 믿음 안에 있어도 바다 어귀에 거한 자들로 애국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인본주의식으로의 믿음을 버리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거한 믿음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정말 온몸과 마음으로 표현해내었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처럼 그리고 또 누구예요?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면서 이 애굽의 사람들과 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막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잘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모습이 썩은 듯 했다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그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우리 낮아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셔요. 응? 다윗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다면 백성들 앞에 채통을 벗어주고 춤을 췄겠습니까? 자기 아내인 사람에게 손가락질까지 받아가면서 병수까지 받아가면서 완전히 거했을 때 은혜 안에 완전히 거했을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넘쳐나죠.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촛불 켜다 보면 초에다 불을 켜다 보면 있잖아요. 요즘 예전에는 초가 이렇게 가늘었습니다. 요즘에는 집에 이제 저기 보면은 초 모양은 굵고 초심은 약해요. 이 초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하면 보통 냄새를 없애거나 하기 위해서 초를 켭니다. 촛불을 켜다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촛물이 녹아서 고이니까 촛불이 꺼지더라고요. 뭐냐? 또 뭐랑 연결되냐? 고여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썩지요. 초는요, 불에 녹아져야 돼요. 녹아서 안으로 스미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내려,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촛물이 밖으로 흘러내려야, 보면은 너무 흉측하게 흘러내리잖아요. 모양이 흐트러지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벗어던지는 그 흉악한 허물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흘러내리니까 촛불은 안 꺼지고 촛물은 녹아서 형태를 입죠. 그러면서 불이 더 강하게 밝혀지고 더 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다면 나는 그 성령 안에 난 녹아져야 됩니다. 완전히 녹아서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그렇게 발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확신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저 사람 변했네. 왜? 내 허물이 벗겨져 나가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바닷속에서는 그 사람의 몸매가 어떤지 몰라요.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은 막 걸음걸이가 얼마나 하고 다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을 버려야 된다. 바닷속에서 수영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막 오적거리든지 물을 먹든지 그냥 즐기면 돼요. 하나님이 즐기라고 하신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바다 가운데 거한 자들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칠애를 다 벗어버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넘쳐나요. 그 넘쳐남이 혈색으로 나타나요. 모습으로 나타나요. 행동에서 나타나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뭔가 달라요. 표현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규례, 그 규례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완전히 거하라 하신 그 은혜의 바다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규례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 거한 자들로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다니엘처럼 또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하나님의 규례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안에 감추어 놓으신 귀한 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쁨으로 찾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보물이 너무 많이 감춰져 있어요. 보물이, 보화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화가. 그래야 성경책이 유난히 무겁다. 다른 책보다 무겁죠.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가 들었다고? 금은 보화가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책들보다 무겁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두서없는 말이지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의 말씀들을 마음에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정말 그 아름다운 비밀들을 하나씩 캐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더욱 열심을 내어서 내게 맡겨주신 바 귀한 깊은 사명 감당하면서 세상에 바쁜 일 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바쁜 일 하다가 중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썰려서 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 다 살고 가면서도 넘쳐나는 은혜 안에서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입고 있다가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땅들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그분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바다 한가운데 거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한 승리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